디모데전서입니다. 6장 3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같이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2023년도 표를 생각하면서요,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일단은 되면, 교회가 행복하면 가정은 행복합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은 결국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우리가 행복합시다. 행복할 겁니다. 그렇다고 행복해지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과 상식과 은혜를 주셔서 진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다른 마음 말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제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좀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 시간을 이 돈에 대한 주제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이 돈이라는 문제가 실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교회에서 이 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꼭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과 관련되어진 남과 다른 나에게 주신 지식, 나에게 주신 건강이라든지요, 또 화목한 가정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은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돈과 결부시키셔서 오늘 행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잠깐 우리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부유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덜 부유하거나 아니면 가난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인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부유한 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보통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부인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부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성실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인데 이것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먹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수고해야 된다. 땀 흘려야 된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복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수고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유함을 주셨다.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려서 다른 분들을 보시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똑같이 사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공과 부유함이 얼마나 성실함에 달려 있는가? 그렇게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덜 노력했는데도 성공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개미처럼 일을 했는데도 평생 부유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어떤 유명한 유튜버인데요.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운이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유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부유하다? 그건 성경이 지지하는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도 오해를 하는 건데 어떤 분이 남들보다 경건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셨다. 부유한 분들을 보면 다른 교인들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믿음 생활을 잘했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그가 했던 일은 거짓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오실 때 거부가 되게 하셔서 조카 롯과 함께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로 갑자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그냥 정직하게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남들보다 경건해서 부자가 되어졌습니까? 그는 그냥 거짓말한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자가 되게 하셔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술수를 잘 쓰는 사람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나올 때는 라반보다도 더 큰 부유함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야곱의 인생을 보실 때 그가 남들보다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까? 기도 생활을 했습니까? 라반과 다름이 없는 생활을 했을 따름인 것이지 그가 신앙적으로 남들보다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부유함을 주신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부유한 분들을 보시면 다 만나서 이야기하실 때 그분들의 진짜 고백은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성경은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에게 없는 부유함이 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역사적으로 보시면 16세기 때 그 중세 시대 때 교회에서 이 교인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건 경제권이 박탈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 하면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믿고 진짜 경건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왜 저 유대인들은 정말로 마음이 강팍하고 예수도 잘 믿지 않는데 왜 이렇게 건강하고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아갑니까? 마틴 루터에게 질문을 했을 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실합니다. 자기 사업을 할 때 많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매일같이 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건강한 것이고 사업이 번창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풍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게으릅니다. 사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교인들에게 가난함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구하는 차원으로 가기 이전에 일반적인 상식과 어떤 그 상식적인 생각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신자라고 할지라도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지혜가 없고 계획이 없고 어리석게 살아가면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학생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학업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학점이 안 나와요? 당연하죠. 공부를 안 하면 학점이 안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되어져 있고 육신의 것을 심으면 육신의 것을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헬스를 열심히 하시면 육신이 건강해질 것이고요.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하시고 보시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가난함이 있습니다. IQ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께서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찢어지는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동기들이 식권을 모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동기 전도사님들 중에 진짜로 하루에 한 끼 식사하시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가운데 태어나셨고 소명 받으셔서 신학교까지 오셨는데 하루 한 끼를 진짜 먹을 길이 없으셔서 우리 동기들이 사랑의 식권을 모아가지고 그분에게 몰래 자존심이 상할까봐 몰래 성경책에 끼워준다든지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보니까 가난해요. 여러분 가난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근데 사명을 받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푸시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부유함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40의 하나감한매를 더 많이 맞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데 왜 저에게 자꾸 이렇게 가난함을 주시죠? 그러다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고 애를 쓰려고 해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가 있습니까? 지난 새벽 기도회 때 마가복음 2장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저도 그 말씀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웃을 돕는다고 할 때 이게 교만한 말이구나. 제가 머릿속에 스치더라고요. 이승기 씨가 50억을 자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받았는데 받는 중이겠죠. 20억을 어린이병원에 기부했습니다. 많은 돈이죠. 근데 그 돈이 모든 어린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돕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교만한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알고 이 돈을 기부를 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마음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기에게 주시는 가난함을 보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남들보다 3층천을 올라갔다고 하는 그 기적을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특별히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나를 쓰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못 쓰실 것도 없구나. 감옥에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구나. 내가 감옥 안에 있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구나. 감옥 안에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대로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마음,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마음을 가져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요. 그 겸허한 마음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난함이 주는 축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때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유한 가운데 두신 것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난함도 성도님들 우리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가난하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예전 저희 청년 시절입니다. 저희 청년부 동기들이 많았는데 그때 김누구 목사님 계세요. 유명하신 목사님은 청부론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누구 목사님은 청빈론을 주장하셨거든요. 청부론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다 부자가 되자, 졸부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하고 깨끗한 부자가 되자. 신자라면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청부론입니다. 청빈론은 한국 사회를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물질이 많으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는 것 자체가 믿음을 떠날 위험이 있으니까 참 신자라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 살아가세요. 청부론, 청빈론을 주장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청부론을 따라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가난하게 되고 싶으세요? 청빈론이 되고 싶으세요? 청년 때 그걸 가지고 논쟁을 많이 벌였는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질문이 잘못됐구나. 그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의 본성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됩니까? 오히려 청빈로는 조금 쉬울 것 같은데, 내가 깨끗한 부자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부자가 된다고 우리가 확정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히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보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청불온, 청빈을 결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로 사는 게 경건에 유익합니까? 아니면 가난하게 사는 게 경건에 유익합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은행 잔고에 1,00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1,000억입니다. 1,000억이 내 통장에 들어와 있으면 목사인 제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제 마음이 순식간에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0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00억이 없을 때는 제가 하나님께 범사를 인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인권도 주시고 유권도 주시고 하나님 물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일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1,000억이 들어오면 1,000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난함을 가리킵니까? 성경은 가난함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해지세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요, 돈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돈이 문제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돈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음이 문제다, 탐심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억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1,000억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난함을 주셨습니다. 가난함이 없다고 흘려보낼 물질이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난하면 공산주의가 왜 생겼죠? 부유한 자를 죄인으로 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난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고 부유해도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부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분, 부유함은 내가 1,000억이 있다고 부유한 게 아니죠.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으면 어때요?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하려고 하는 자일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가난해서 내가 이 부함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탐심으로 바뀌는 순간 믿음에서 떠나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 5,000명 분으로 내 속을 다 채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이는 재능이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당연히 기대합니다. 그 재능만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에는 재능이 없습니다. 겨우 자기 앞가름만 합니다. 그럼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갖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부유함과 실력을 주셨을 때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러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볼 때 참 자랑할 만한 교인들이거든요. 부유하면 부유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일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각고의 노력과 눈물을 남모르게 흘리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난한 가운데 원망과 절망보다도 하나님 앞에 한 자락이라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댐은 댐이잖아요. 댐이요. 여러분, 물을 계속해서 쌓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이 가득 찹니다. 그러면 수압은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은 더 적어집니다. 근데 댐을 터뜨리고 흘려보내면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셨을 때 왜 나에게 이런 부유함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난함을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함이 있다고 흘려보내지 못할 것이 없진 않거든요. 그냥 내게 주어진 본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마음이죠. 자족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요. 작은 자를 보면서 내가 얼마가 있던 마음이요. 그냥 그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동감해주고, 아,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이지. 그리고 그분의 인생을 알아주고,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가난해도 없는 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2, 3만 원짜리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진짜 행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도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11조는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목회자로서 제가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로서의 부담감은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제가 11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진짜로 이게 마음이거든요. 민수기를 공부하다가 유대 랍비가 구약 시대 때 그들의 11조 생활을 주석을 해놓은 걸 보았는데 제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에 대한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수입이 100이라고 한다면 40분의 1, 때로는 50분의 1, 때로는 60분의 1입니다. 그거 그냥 50분의 1로 잡으면 0.02%예요. 100원을 벌면 2원을 제사장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98원에서 10분의 1입니다. 그걸 떼가지고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돈을 벌지 못하니까 레위인들에게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금액의 30분의 1을 떼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씁니다. 그러면 100원 중에 계산을 하면 한 20원에서 22원 정도를 타인을 위해서 내 물질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돈에 인격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100% 동감하거든요.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육관에 내려가시면 식물도요, 내가 눈 한번 맞춰주고 한번 흔들어주고 물 한번 주고
그럼 식물이 알아요. 저 식물에 관심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맨날 목욕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요. 시들어가네? 제가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줘요. 그럼 살아나요. 사랑한다 얘기하고. 여러분, 피조물에 다 인격이 있습니다. 돈도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듯이 돈도 그렇더라고요. 자식 교육시킬 때 어떻게 교육시키세요? 때려서라도 교육시키는데 야, 헌금은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11조 많은 목사님들이 반대합니다. 저는 그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법이 제사법, 도덕법, 그리고 시민법이 있는데 도덕법인 10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제사법과 시민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11조는 시민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시민법을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런 의미로 11조 하자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마음이 뭐냐면 작은 소자를 섬겨야 되거든요. 그 마음이요. 여러분, 내 자식이 부자가 됐는데 자기만 알고 살아가요. 그럼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탤런트 이승기 씨가 어르신들이 다 칭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분은 진짜 착하세요. 제가 직접 뵈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주변에 있는 다 선배들이, 후배들이 다 좋아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이 진짜 저 보이려고 기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 잘 살면 되나요? 내 주변이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 받습니다. 문제는 뭐죠? 탐심이에요. 이 치졸한 탐심이에요. 사람은 다 알거든요. 진짜 어떤 분이 어떤 마음으로 대할 때 그게 진심이 느껴질 때가 있고, 아, 이거 그냥 체면 때문에 그렇구나.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마음인데, 여러분, 마음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연초에 죄송합니다. 돈 얘기 드렸어. 근데 돈이라는 게요, 물질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뭐 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옥수수라도. 마음이요,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11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물 한 바가지 띄어줘서 이웃에게 물 한 바가지 좀 이렇게 먹여줘라. 여러분,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나 혼자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같이 잘 살게 될 때, 아,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 다 드리셨어요. 하나님은 전부를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성도님들, 문제는 뭐예요? 탐심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난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가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자를 얘기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어느 상황에 있든지 은혜예요. 그리고 자족하세요. 우리 아까 불렀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3절에 보면 형제 자매를 이렇게 돌보고 동감하고.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하려면 흘려보내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정직한 영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작은 소자 한 명들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사실 정말 잘해주고 계시거든요.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제가 볼 때는 어떤 분들은 30%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한 분도 빠짐없이 10의 1조 있잖아요. 이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뭐냐? 내가 탐심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훈련의 장이에요. 이거 하면은 복 받습니다. 그건 기복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요. 내 심령 가운데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10의 1조를 통해서 받으시겠구나. 그래서 교회가 이거는 가리켜야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요 헌금 훈련은 시켜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국교회가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냥 정직한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여러분 작년에 우리 감사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충분히 하나님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 행복의 근원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남들 어떻게 하시나, 다른 교회 어떻게 하시나, 사람 섬길 때 어떻게 섬기나.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교회가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하지?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우리 행복한 성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로서는 영적 질서를 잡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돈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은사, 지식, 여러 가지 다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의 원천인 줄로 압니다. 우리 돈에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대로 대우를 해주면 대우를 해준 것만큼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우리 조영훈 집사님 가정에서 이 찬양을 오늘 미리 불러주셨으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아다리 맞춰주신다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모를 수도 있어서 이 찬양을, 그런데 하나님이 불발이 되게 하셨지만 우리 성도님들 진심을 모아서 같이 한번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있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역사가 30년 이제 청년의 시절을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자세요.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예. 세상 사람도 알거든요. 큰 부자가 도덕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도덕적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뵈면 정말 남들 모르는 헌신이 있었어요. 예, 그런 분들이 많으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 노고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노고를 잊지 않고, 성도들도 앞으로도 노고가 있을 텐데 우리가 진짜 행복한 교회 가정 성도 되기 위해서 성고 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행복의 자리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행복의 근원 되게 해주세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목회기도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년 예배 마지막 축도해 주시고 1월 1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